창세기 22장 15절부터 18절 말씀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두 번째 아브람을 불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셨은즉 내가 네게 큰 복을 주고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이는 네가 나의 말을 준행하였음이니라 하셨다 하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함께 잘 앉겠습니다. 자, 우리가 12월은 하나님의 자녀는 뭐뭐 하다입니다. 보시면 뭐가 생각나시나요? 네, 아시는 분은 나이가 있는 분이세요. 네, 다 젊으시네요. 아주 20대 영어인 MZ 세대입니다. 저희가 사실 스펀지에 나오는 그걸 제가 따라한 거거든요. 네, 스펀지 아시죠? 네. 자, 하나님의 자녀는 땡땡땡 하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바로 말씀에 순종한다입니다. 우리가 재림을 준비하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서 갖춰야 할 기본적인 소양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이 시간 12월 달에 나누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 가운데 예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군사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고자 또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이 주제를 전하고 말씀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에 순종한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자, 이삭이 어떤 존재입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오랫동안 기다려서 정말 소중하게 얻은 아들이었어요. 자, 이 아들이 나이가 좀 있습니다. 뭐 어린애가 아니라 이제 청년이 되었어요. 힘이 셉니다. 그죠? 근데 하나님 오늘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아, 네 아들 이삭을 내게 번제로 드리라. 그 말을 들은 아브라함은 고민하거나 번뇌하지 않고 네, 알겠습니다 하고 아내한테도 말하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서 이 아들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그 멀리 있는 모리아산으로 떠나게 됩니다. 자, 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이제 나무를 주워다가 제단을 쌓습니다. 아들이 묻습니다. 아버지, 재물은 어디 있나요? 갖고 오질 않았는데요. 그자 아브라함은 묵묵히 가만히 있습니다. 그리고 어떡합니까? 나무를 쌓은 사위에 이 이삭을 결박합니다. 그리고 이제 칼을 들어서 죽여야겠죠. 칼을 들고 죽이려 한 순간에 하나님이 멈춰!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거죠. 내가 너의 그 마음을 보았다 하면서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22장 12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할까요? 사자가 이르시되 네가 네 아들 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이제야 네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두신 그 수장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이삭은 하나님께 제단을 그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여기서 중요한 거는 왜 하나님의 사자가 이르시되라고 하면은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겠죠. 자, 그래서 이 말씀하신 본문이 바로 오늘의 상황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했던 것은 이삭의 생명이 필요해서일까요? 이삭의 생명이 필요해서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는지 알고 싶어 하셨기 때문에 믿음의 시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위해 얼마나 포기할 수 있는지, 얼마나 많은 것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시험을 하신 것이에요. 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하세요. 항상 똑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이 그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는 그 물질이나 그 모든 것을 원하는 게 아니세요. 하나님 그걸 하나님 그거 가져서 뭐 하시겠어요? 하나님 이미 많은 걸 갖고 계신 분인데, 전능전능한 분인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 우리는 그 말씀 듣고서 시험이 듭니다. 뿐만 아닐까요? 우리는 솔직히 말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순종하고 막 그를 보기를 원하시는 걸 알면서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심지어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쉽지 않습니다. 예배를 들어가기 위해서 뭔가 많은 것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예배를 드리려고 하면 그 시간에 뭔가 재밌는 프로그램이 있을 수 있고 뭐 여러 가지 있을 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런 어려운 상황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말씀에 순종하라고 딱 말하자면은 우리는 그 말씀에 더욱 난감한 상황에 부딪히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 말씀에 들으는 순간 예! 하고 순종하십니까? 아니잖아요. 방황하고 당황하고 흔들리고 시험 들고 뭐 정말 하나님께서 만약에 우리에게 야 너 오늘 이번에 너 받은 그 첫 월급 다 드려라 그러면은 다 드리겠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제가 예전에 아주 예전에 만난 적이 있는데 어느 집사님이 11조로 하신 적이 있어요. 저한테요. 금액이 좀 많이 컸습니다. 한 1,000만 원을 하셨는데 그 집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어떻게 하십니까? 그 딱 한마디 그러셨어요. 처음에 11조 10만 원, 50만 원 하는 건 쉬웠대요. 근데 액수가 커지니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뛰어넘었을 때 하나님의 복심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정말 수만 가지 생각과 별 말도 안 되는 상상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것이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자,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자신의 가장 아끼는 그 아들마저도 하나님께 번제로 드렸던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느 날 갑자기 뚱 하고 태어나서 믿음이 되었습니까? 아니잖아요. 우린 이미 9월부터 쭉 보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사람인지를 계속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게 되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적으로 순종할 수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일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어떤 일하셨습니까? 자, 아브라함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죠? 아브라함이 이 자기의 목숨에 대한 생명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아내를 뭐라고 했습니까? 누이라고 말합니다. 누이라고 말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아내를 빼앗기게 되었죠. 그것도 2번이나. 그리고 그것이 또 발각되었습니다. 왕이 분노했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두 왕 모두 다 아브라함을 도덕적으로 책망했습니다. 너 왜 그따위로 살고 있냐고. 그래서 왕은 그 아브라함을 죽일 수도 있었어요. 왜요? 왕 앞에서 그런 말을 한 거잖아요. 죽이고 빼앗아서 그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 가운데서도 역사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의 길로 인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알게 되었고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자신의 아내도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현실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일하심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이에요. 그것이 그 어떤 아픔이나 그 어떤 고통스러운 그 명령일지라도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철석처럼 신뢰하며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하심과 신실하심 그리고 사랑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하시려 하는 그 모든 일들을 그냥 쓰시는 게 아니에요. 훈련시키시고 연단시키며 사용하십니다. 자, 우리가 지난주 금요일에 보았던 다윗도 그러죠. 다윗은 용모가 준사뿐만 아니라 말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용기가 있는 자였습니다. 정말 모든 걸 갖고 있는 자처럼 보였어요. 하지만 그 인생이 어떻습니까? 처음에는 사울 왕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뭔가 쫙 파진됐어요. 왕궁의 법도와 명을 배우면서 나아갔습니다. 하지만 사울이 돌아설 때는 사울에게 쫓기며 도망다녔고요. 또 자신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떻습니까? 자기의 아들에게 쫓겨나던 자입니다. 다윗은 그러한 삶의 연단과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도구로서 끝까지 나아갔던 자예요. 그래서 다윗을 하나님은 참 기뻐하시고 성령과 함께한 자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훈련이 있었기 때문이고 연단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아브라함을 보실 때
하나님이 다시 한번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라는 그 말 자체가 선지자가 하나님에서 선포한 거 똑같은 거예요. 근데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한다고 말합니다. 자, 맹세는 원래 자신보다 높은 사람 아니면 절대자를 이름을 걸고서 맹세하는 것이죠. 왜요? 그렇게 해야지만 맹세의 권위가 생기니까요. 하지만 하나님보다 높은 사람은 없죠. 하나님은 진노자시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가리켜 맹세한다고 굳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내가 지금 너에게 이 말하는 모든 것들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대 변함이 없고 진중하게 끝까지 이루겠다는 하나님의 그 의지가 담겨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17절 함께 봉독할까요? 내가 네게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네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아멘. 여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자, 본문 보면은 큰 복을 준다고 말하죠. 자, 큰 복이 나오는 이 본문은 유일하게 여기만 나옵니다. 딱 하나밖에 없어요. 큰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에서 그 말하고 있는 이 유일하게 여기서만 말하고 있는지 생각해본 적 있으십니까? 예. 다른 것도 아니고 여기만 유일하게 큰 복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브라함의 그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분명히 이루고자 하는 것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복의 내용은 다른 게 아니죠. 씨가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수없이 많게 하기를 말씀하시고 또 네 씨가 그의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의 포인트는 바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정복한다는 것이에요. 대적의 성문이라고 한다는 것을 1차로 보면은 당연히 이스라엘 후손이 대적의 원수를 물리치셔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더 깊게 보면은 단지 그걸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들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을 되어서 대적의 성문을 차지한다, 정복한다는 뜻이라는 것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게 있죠. 유명한 구절이 있죠. 예수님은 뭐예요? 그리스도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그때 예수님이 그 고백을 듣고서 딱 말씀하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자, 18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세우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고 음부의 권세가 있는데 권세 안에 관주가 붙어있죠. 네, 자, 관주가 번호가 다른데 저는 3번으로 붙어있거든요. 근데 이 관주 밑을 보면은 뭐라 씁니까? 헬라어로 대문이라고 말합니다. 자, 대문이. 예수님은 하느님의 아들이시며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고 말씀하시고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음부의 권세가 말할 때 음부의 대문이라는 것이에요. 사단의 가장 강력한 그 무기가 죽음입니다. 그 사단의 그 모든 것들을 정복한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아브라함이 두려워했던 것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었지만은 그 죽음을 두려워했던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연단하시며 나아갈 수 있게 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죽음의 권세를 복음으로 정복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대적의 대문을 정복하고 말씀한 것은 같은 맥락인 것이에요. 그 아브라함 말씀하신 그 큰 약속이 바로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보면은 네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이유인 거예요.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보면은 본문에서 말하는 이 씨, 곧 자손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한번 읽었었거든요. 말씀 보면은 이 약속들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말씀하신 것인데 여럿을 가리켜 그 자손들을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한 사람을 가리켜 네 자손이라였으니 곧 그리스도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 약속하신 그 자는 오직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큰 복을 이루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 아브라함을 통해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될 것이라는 그 말씀을
이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냥 오신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 때부터 미리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큰 복이 이루어진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 보니까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에 나타나시는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아멘. 복음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 위에 순종하며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음부의 권세, 그 음부의 대문, 대적의 대문을 이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우리의 그것이 바로 복음인 거예요. 복음이 괜히 기쁜 소식이 아닌 것입니다.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진 거예요. 언제 시작한 거예요? 바로 아브라함한테 하신 그 큰 약속, 큰 복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 복을 받았는데 불구하고 연약합니다. 아브라함 어땠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였고 하나님과 대화하는 자였고 하나님 만나는 자였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이 항상 이었나요? 항상 당당히 나갔습니까? 아니라는 거잖아요. 아브라함 넘어지고 내 목숨 두려워서 생명 빼앗길까 봐 아내를 누려서 정말 비겁한 자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브라함의 연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강함을 인도하시며 이끄신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아브라함의 그 역사하심,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역사하신 그 말씀하신 것들이 단지 아브라함에 대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길 원하는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연약할 때 너 연약하냐? 그냥 이것이 아니라 연약하구나. 내가 너에게 함께 할게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6절 보면은 함께 봉독할까요? 이와 같이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위해 우리를 위해 성령님이 친히 간구하시고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왜요? 우리가 연약한 것을 알고 계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받게 되는 복입니다. 그것도 그냥 복이 아니라 큰 복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순종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이겠습니까? 뭘 것 같으세요?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진다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취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기 위해 성령님을 내게 주셨다는 그 사실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받는 성도가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이것은 중요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복음만이 우리를 그 어둠의 권세부터 이기시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은 것과 동시에 우리 안에는 성령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 읽은 것처럼 성령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시며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이 연약한 가운데 아내를 막 그렇게까지 할 정도의 그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인도하시며 강함을 이끌으시고 훈련시켜서 마지막에는 정말 믿음의 조상처럼 담대하게 자신의 아들까지도 바칠 수 있는 그 담대한 믿음을 받게 된 것처럼 우리 한 명 한 명을 하나님께서는 연단하시고 훈련시키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키워가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그 모든 상황들은 그냥 내가 이렇게 힘드네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세워주시기 위해서 연단하시는 중이구나. 하나님 내게 기쁨을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이구나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것은 우리가 받은 큰 복을 이루기 위함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큰 복은 재물을 얻는 것도 아니고 건강을 얻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큰 복이 무엇이겠습니까? 가장 큰 복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가장 큰 복입니다. 그 복만큼 더 큰 복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옛 시험을 이기며 복받는 자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할 때 우리는 승리자가 될 수 있습니다. 대적의 문을 정복하는 것은 내 힘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연약함을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힘입어서 나아갈 때 그 대적을 정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대적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성품을 공격하는 그 마귀의 공격들과 우리를 넘어뜨려가는 그 모든 원수들은 다 사단에 속해 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그 모든 것이 떠나가고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마음의 시험에 빠지지 마시고 시험 빠질 때마다 예수님을 선포하느니 아가 물러갈지어다. 나세에서는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선포하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지켜야 합니다. 마음을 지킬 때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번에 여행을 하면서 미처 몰랐던 것을 그거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항상 우리 전선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여행할 때는 몰라요. 여행 끝나고 딱 곳에서 잠깐 이제 쉬고 있으면 그때 이제 여행했던 모든 것들 계획에 스쳐가면서 하고 깨닫으면서 기쁨이 그때 찾아옵니다. 좀 느린 편이라서. 그래서 딱 앉아서 이렇게 그 여행했던 걸 이렇게 복귀하고 있는데 저희 정말 큰 깨달음을 얻은 것은 다른 게 아닙니다. 내 생각이나 내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이 여행의 계획이나 여행의 분위기가 바뀔 수 있다는 것이에요. 사단은 우리가 기뻐하는 걸 보지 못합니다. 우리가 기뻐할 때 언제 기뻐할 수 있을까요? 사단이 주는 기쁨은 그거예요. 쾌락 속에 빠질 때. 사단은 그걸 원합니다. 우리가 가족 가운데, 관계 가운데, 하나님 말씀 가운데 기쁨이 되는 것을 사단은 보질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시험을 줍니다. 그러지 마. 화내. 힘들지. 말해서 준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마음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그때 또 예수님을 손을 놔버렸기 때문에 시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 이번에 여행하면서 내가 아침마다 기도하고 아침에 나갈 때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제 예수님 손잡고 갑니다. 제 마음에 시험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어떤 상황에 있을지라도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었는데 그걸 못했구나라는 걸 알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능력으로는 내가 아무리 잘났을지라도 결코 사단의 마귀를 이길 수 없습니다. 음부의 권세를 이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나아갈 때마다 예수님 저 연약합니다. 저 부족합니다. 예수님 제 손을 쫓고 나아가오니 예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이 예수라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와 동행함으로 예수님과 함께 대적의 문을 정복하고 승리하는 성님 되시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찬양할 때 정말 주님 제 예수 따라가면서 복음의 순종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가는 그 길이 주님이 원하신 길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길이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 주님을 의지하고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 되시며 예수님이 나의 생명이심을 오직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나를 이끄시는 분이라는 것을 고백하길 원합니다. 아멘. 그 고백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고 그 고백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 놀라운 일을 이루십니다. 아멘. 아브라함의 그 이삭을 통해서 현실을 초월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현실을 뛰어넘어 그 놀라운 기쁨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고 나아가겠습니다.